신앙의 실천편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에베소서 후반부의 이 권면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주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앞선 두 개의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남겨진 인생의 후반전을 왜 그렇게 그 거룩을 위한 수고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느냐? 첫째, 우리들의 인생에는 마침표가 있고 또 그때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당연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나머지 두 개의 이유들을 더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도인 우리가 에베소에서 앞부분에 있는 그 신앙의 이론편을 습득한 우리가 실천편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세 번째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때가 악하다는 데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제안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말은 지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서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바로 앞에 살폈던 4장 그리고 5장 앞부분에 주셨던 실천 강령들, 이게 되게 많았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버리고 온유하게 말하라. 도둑질을 버리고 주는 삶을 살아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지난주의 말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하라. 어리석은 말이나 또 희롱의 말을 금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은 거,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지혜는 인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를 거기에다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요.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언제 맞춰지는지 그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그걸 무시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욕심내며 사는 이들도 하나님은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고 그래요. 엑사고라조. 이것은요 상업 용어, 경제 용어입니다.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 구해내다, 속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사서 속량해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월을 사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로 영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이 다인 양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90세를 살았는지 또 100세를 살았는지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어디에 어떻게 살았느냐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인생의 세월을 정말로 속량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을 사서 나를 구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 여유도 없이 누구나 그러하듯 그냥 분주하게 인생길을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주님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바라는 것만 행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알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재형 음성이 이곳에 담겨 있음을 알고 말입니다. 또 주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또 기도 중에 나를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또 주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하고 또다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시죠. 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삶을 고민해야 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며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기도,
믿는 이들의 조언, 그리고 다시 숙고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때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고 또 세월을 구하고 속량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없다 말도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서 결국 결승점에서 주님의 칭찬과 또 인정과 상급을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8절에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또 이 명령이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성령 충만이 옛날에 한번 어떤 극적인 경험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경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에 신앙의 이론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거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오늘 내 인생이 정말로 그분의 충만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느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죄를 짓거나 또 실패하거나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건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분을 다시 구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성령 충만을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가져다가 채워 넣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네 하고 내가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다니는 성령님을 꽉 붙잡아서 내 마음속으로 꽉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야, 문 닫아라. 성령님 나가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귀신이 아니라 인격이세요. 인격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배터리 충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요만큼 차고, 또 좀 더 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 조금 더 차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뭐 거의 꽉 차가지고, 능력의 종에게 또 뭐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완전히 충전되어서 파란불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찼으니까 능력 있게 병도 고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그런 류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해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흔히 성령 충만을 뭐 방언, 신유, 예언, 환상 같은 이런 신비한 체험과 동일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것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은사라는 거죠. 은사.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령 충만함의 궤적에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 즉 그분으로 인해서 덕이 드러나는지,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지, 그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그것 가지고 성령 충만을 확증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은사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은사들을 구하는 건 누구에게나 해야 될 일이고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런 표적, 은사가 아니라 변화된 삶에 더 분명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장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은 그분의 영향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당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고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성도는 자기 마음과 지성과 또 의지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 입에 입술이 길들여지고, 성령님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 생각, 가치 판단 기준인 그리고 행위까지도 길들여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잔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품행으로 이끌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분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비워질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안에 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 듣다가 병 고침을 체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 듣다가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설교 말씀을 여러분 전 인격으로 그 말씀을 따라오며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언제 내려오십니까? 오순절에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외친 거죠. 성령님 언제 임하느냐? 순종하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이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분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자유로이 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내가 자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당신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 반드시 이 6가지 방법을 잘 따라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구함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남겨진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성령이 충만케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교제, 화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모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역동적인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회중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에서 찬송하는 모습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있는 첫 번째 결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사실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시키셔서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찬송 부를 때가 있어요. 흥얼흥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찬송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찬양이 솟아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이 찬송의 영이 간절히 솟아나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범사에, 즉 같은 상황을 봐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야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 상황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왜 서로 복종합니까?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사이에 이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의할 때 공동체로 모였다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언성이 때로 높아질 수 있어요. 은혜에 잠길 것 같다고 하다가도 은근히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서로 복종케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 스타일은 좀 구겨져도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여 우리에게, 주여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설교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사오니 성령님, 우리 교회 부족한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작 지혜로운 자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봤고 우리의 재주로도 해봤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의지로도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다시금 아버지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오니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품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남은 인생을 그 선한 목적과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확신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혀있는 이들에게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 중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이에게 주여 평안과 서로 복종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운행하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